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모든 인류에게 당신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극히 적다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특별하게 평소에 다루지 않은 구원 부르심을 이걸 얘기를 하면 약간 이 지금 교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이야기가 돼. 왜 그러냐면,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앉아 있으나 마나지 택함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성경에 나오는 한 부분을 우리 부르심, 택함, 거듭남의 한 부분을 갖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갖고 방송을 보면서 저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전제 조건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원 복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도 회개하고 들어오. 근데 한 부분에서는 성경이 계속 택함, 부르심, 거듭남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만 갖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는 열심히 하니까 대단하게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막 많은 신앙생활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내가 어쩌자고 지금 이렇게 됐는가. 왜냐하면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왜냐하면 뭐 백화태나 있어야 뭐 차석이라도 돼야 나가지. 그냥 어떻게 된 게 머리로 다니 갖다 중심에다 저기 해놓고 내가 어쩌자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놓으셨는가 하는 마음이 가끔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뭐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귀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택하심을 이렇게 제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오늘 택하심, 부르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설교에서는 이걸 다루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밀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죠. 성경에 분명히. 뭐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원래 가라지는 밀이 잔뜩한 데서 쬐끔 가라지가 나와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가라지가 밀을 밀어내는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지금 어느 일반 지역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늘 기도와 경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일반 교회에서 적응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들이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사람과 커넥션이 되고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도 각기 부르심의 시점이 각기 달랐어요. 근데 제가 저의 인생을 봐도 저를 주님이 그 전에 만나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미션 학교를 중학교 때 다녔고 이렇게 가끔 교회를 안 다녔어도 그 범주 내에 있었는데 그때 콜링을 하들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주님은 제가 탄생 때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도 내가 이 모태로부터 나옴에서 택정을 받았다고 하고, 시편 139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그 책이 기록이 됐다고.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본을 받잖아요. 대본, 자기가 해야 할 역할,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역자끼리 얘기를 할 때
무엇이 나가느냐면 예언은 그 대본이 나가. 대본. 하나님이 대본이. 이게 뭐야? 그걸 가만 지금 이 부르심의 이 은혜를 잘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하나님이 막 정이 가고 막 고맙고 위로가 되고, 내가 지금 이 삶이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세상은 나를 한없이 멸시해도 한없이 그 긍지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오실 정도는 대부분의 이 하나님이 부름이나 영적인 그 택함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 짝에서 다 마귀가 태클을 걸어가지고 다 오지 못하게 걸러졌어.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들으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없어요? 절쯤에 은혜 받기 전에 많은 마귀의 태클이 와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특히 영적인 데는 강권적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올 수가 있죠. 그럼 뭐 차 타면 오고, 차 갖고 티맥 치면 오고, 그런데 못 오는 거예요. 티맥도 저기 와서 뱅뱅 돌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모세도 뭡니까? 그가 탄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택했던 거예요. 근데 그를 그냥 바로 부르들 않고 그 파라오의 그 딸의 공주의 그 자녀가 되게 해서 거기서 장성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복음을 어머니 그를 통해서 조금씩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되면 그가 어느 때죠? 만약에 불렀으면 모세를 어느 때 불렀어야 맞느냐면 왕자로 있을 때 그가 모든 그 군사를 다스리는 거나 사람을 다스리는 그 왕자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가만히 잘 있었으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뭐죠? 모든 인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제대로 불러줬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안 불러주잖아요. 계속 내비둬요. 하고 네가 한번 어떡하나, 자기 힘으로 사는 방법이 어떤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자기 의로다니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싸울 때 가서 말리다가 한 사람을 죽였을 때 이렇게 해서 또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부인이 누굽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디안에 가서 만난 여자가 누굽니까? 십보라가 뭔지 아세요? 남자가 보리쌀 3말만 먹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데 십보라가 들당락이야. 얼마나 센지 모세가 죽지 못해 살았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리고 더군다나 처가살이에 그냥 모든 승 들여봤지.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옛날 잘나고 옛날에 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저기 했던 이 세상을 나를 말미암아 내 백성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 하고 nothing. 마태복음 5장 37절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 아니요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온 말이다. 이 뜻이 뭐예요? 예 아니, 아니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체도 교만이라는 거죠. 수험 하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영의 세계를 직접 들어가 보면 그게 뭐죠?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저기가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가 들어간 모든 것이 다 악이라 이거야. 그래서 모세도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단계까지. 그때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냥 양떼나 그냥 끌고서니 왔다 갔다 하다가 있는데 떨기나무에서 그때 주님이 콜링에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탄생할 때부터 주님의 눈동자는 모세만 쳐다봤었어. 하고 자기가 움직여지는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았지만 모두가 뒤에서 사람을, 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만들어 나갔어. 그러다가 때 이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름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뭡니까? 데라. 그 우상을 이 파는 그 장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왜? 신앙은,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내 습해, 내 고향, 내 인맥,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안이 되며 살아나가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모두가 내가 어떻게 지금 아는 사람을,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왜? 이 땅에서 사는 걸로 난 익숙해졌어. 죄에서 사는 게 익숙해졌어. 이 하나님 나라의 한없는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전능하신 그분의 그 충분히 메추리와 만나만 갖고도 40년을 그 백성을 다 먹이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들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책이 불렀을 때는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불러서 그를 질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애굽에 기근이 났을 때 환경을 보니까 뭡니까? 다 죽게 생겼는 거야. 그래서 그가 육신의 눈으로 다니 애굽을 내려갔을 때 막 아내를 뺏기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알아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뭡니까? 사기꾼.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세상에서 야가 빠진, 아주 세상 방법으로만 살아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에서를보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야. 탄생 전서부터 리브가한테 네 안에 네가 지금 두 민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할, 다 택함이야. 이게 미리 정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적으로는 아주 온전치 못한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버려도 수없이 버렸어야 하잖아. 근데 뭐냐? 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가 한없이 그 삼촌하고 부딪힘에 막 머리를 쓰며 싸움에 막 수없이 세상 방법으로 다 살아나가는 걸 하나님은 묵묵히 쳐다보다가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어떡하죠? 에서를 만날 때 형한테 저기 하면 이 양 선물 보따리를 하나 또 보내서 앞에 보내고, 일진에서 잘못 뛰면 이진에서 잘못 뛰면 나는 튀어버리면 그만이다 하고서니 자식이고 뭐고 뭐 아내고 뭐고 나만 살으면 된다는 그 마인드를 가진 야곱.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을 환도뼈를 분질러서라도 바꿔놔 버리잖아. 환도뼈를 분질러서라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삶이 모두가 때에 이렇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종교인으로 얼마나 열정을 부리고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을 택하지 않고 주님이 비늘을 안 벗겨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주님 대적하는 삶만 살았어, 종교인으로. 그래서 택함, 그리고 저기서도 어떻습니까? 그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배 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배를 그냥 무료 렌터를 했으니까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라고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가 와서 뭐랍니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버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수산청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배도 사고 다 했을 텐데 그걸 한순간에 다 버리고, 왜? 부를 때 택하심에 부르심.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우리는 지금 성경은 지금 이렇게 택하고 부르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너가 세상에서 너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과 너가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왜? 세상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를 다닌다고 남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택함 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만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바뀌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택함 받은 사람과 이 세상과는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틀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낼 때 그들은 상당히 인격적으로나 하나님 생명으로나 제자로서 양육이 된 상태예요. 그때 그들을 내보내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매, 그냥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갖다가 그냥 세상한테 베풀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도다. 지혜로워라, 슬기로워라, 순전하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잡아서 해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너를 잡아서 매질을 할 거라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너를 잡아서 해당에서 매질을 할 거라는 거예요. 총독 임금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진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대들 것이다. 그건 괜찮은데 자식이 부모를 죽는 뒤로 대들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죽는 뒤로까지 내보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택함을 받은 사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부모 자식은 웬만하면 이북도 서로 사랑을 해요. 그 공산권 안에도. 근데 이 진리 안에서 이것이 일으키도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죠?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택함.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택함의 섭리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냐면, 먼저 든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영적인 저기는 우리 공주의 형제님이, 내가 자주 얘기해서 안 됐는데 뭐 맨날 광주 갔다 차를 타고 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서 그래. 나를 차를 태워줘 그러면 내가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이 양반이 작년, 이게 1년 전만 해도 저더러 저 부인한테 하는 얘기가, 저 자식이 우리 가정 파괴범이라고. 제가 가정 파괴범이라는 거예요. 하고 아내를 몇십 년 동안 그 영적으로 맞들 않으니까 싸우고 난리가 났었죠. 몇 달 전에 주님을 영으로 만났죠. 영으로 만나기 전에 얼마 전에 부부 싸움을 하는데 이분이 그때 영이 열려버린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근데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 자식은 누군데 여기 왔느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저 확 밟아가 찌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가 막 시험을 땡겨도 그냥 우습게 생각하듯이 계속 만나준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아내가 몇십 년 전에 먼저 했는데 저분은 몇 달도 안 됐는데 아내 치유해 주는 거야. 먼저 된 자가 늦게 되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제가 틀린 얘기예요, 성경이. 저는 막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목사님은 많이 기도할, 아니에요. 제가 저기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술 먹으러 다녔던 사람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난 술 먹으러 다녔다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세상으로 한 번도 나가든 안 했어요. 여기가 13년 동안 지금
제가 저기 하면도 제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비워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저는 명암을 아는 사람이지. 왜? 이 세상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이 교회보다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보니까 빛과 어둠이 비교가 되는 거야. 세상을 이게 세상의 사람들 원론적인 제가 얘기를 잘 안 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아픔, 그 사람이 환경, 그 사람이 지금 저기를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님 영으로 다니 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으로 가야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주님이 그때 어렸을 때 저를 좀 택하고 빨리 불러줬으면 제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이 교양도 많이 쌓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지금 하면 아주 멋지게 할 텐데 왜 주님은 그냥 안경을 써야 할 나이에 저를 불러줬는가 생각했더니 제가 이 세상을 몰랐다면 설교는 원론적인 설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상을 구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라는 거지 의인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저같이 이렇게 늦게 홈런을 치는 저기를 늦게 장도 3년 동안 오래된 묵은 장이 맛있다고 늦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하고 빚진 자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지요. 근데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면 뭘 못해 보면 하고 빚진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왜? 그냥 이것이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거야. 왜? 악의 세계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저희가 잘 비교가 안 되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루시는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택했대요. 우주가 있기 전에도 택했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부르신 거야. 그 다음에 부름에서 그냥 끝나면 되느냐 이거지. 아니다 이거지. 반드시 나 하나의 기본 구원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왜? 한 사람이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그분이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 또한 살이야 마땅하도다. 이게 은혜를 알고 거듭난 사람의 자세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더러 복음을 보면 죽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와 더불어 죽어라, 십자가의 정욕과 육체를 박아라, 죽어라.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갈라디아서 2장 2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전부 다 죽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려 하죠? 그분이 영으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 세상 지혜로는, 이 세상으로는 성경을 외우고 앞으로 이고 뒤로 이고 헬라어로 이고 영어로 이고 아무래도 이걸 알들 못해. 그분이 영의 눈과 마음을 열어줘요. 에베소서 1장 17절 그분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알게 그분이 한다 이거야. 지혜가 그분이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 영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야. 택함을 한 사람을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은 무서운 말이에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가 예수님이 음성을 듣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없는 사람이 말씀은 들으면 말씀대로 삶을 안 살아. 왜? 내 양이 아니라 종교를 따라가. 주님 말씀을 왜곡했는데 따라가는 거야. 주님 말씀을 도했는데도 따라가는 거야. 주님 말씀을 막 바꿨는데도 따라가는 거야. 왜? 주님 양이 아니니까. 주님 양은 뭐라고 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6장 14, 그분의 영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얘기하며 꿈속에서라도 옳고 그름을 계시해 주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시대는 근데 왜 이것이 혼란스러운가? 너무나 영적으로 성령 영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잖아요. 번어게인이 돼야 하잖아요. 지금 저기 그토록 훌륭한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네가 아무리 선생이고 아무리 지금 네가 율법학자고 아무리 네가 저기 너 거듭나지 않았다고. 거듭나야만 이건 아는 거라고. 그분이 영이 열어주야만이 아는 거고.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지금 따라가면 잘못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왜? 가라지가 너무 많아버려가지고 미리 있을 데가 없어 지금.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네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해도 권능을 행했다 해도 아버지 뜻대로 사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마태복음 6장 30절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많은 삶 속에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대우를 받들 안 해요. 나의 전 모든 것을 터뜨려서 그분을 섬기도 부족하기 그분이에요. 내 뜻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사는 지금 신앙,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뜻에 지금 몇 프로나 들어갔을까 하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산다면 하나님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능력은 받기 싫어도 받아져요.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뜻대로 사느냐 이거야. 부름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냥 나 하나의 신앙 택함 받은 뒤에서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으라는 거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꾸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눌리고 갑디고 포로되어 삽니까? 세상은 이걸 제가 보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더라고.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첫째 나서부터, 믿는 나서부터. 그리고 모든 통치가 이제부터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라.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 너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나는 죽었어요. 나의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는 죽은 거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야.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주님을 만나들 못했어요. 주님을 제대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180도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저는 주님이 황도뼈를 분질러서라도 막 바꾸는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저도 제가 저 하나만을
남을 옆을 볼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180도로 바꿔놔 버린 거예요. 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달리던 사람이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달리지 않으면 가슴에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을 바꿔놔 버린 거예요. 이걸 바꿔놔 버린 거예요. 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시편 139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질을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 야훼 하나님의 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말합니까? 지혜와 총명과 경륜과 모략과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아버지 걸 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한 적이 없다. 내가 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살 것이다. 뭐죠? 거듭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죽을수록 주님의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 힘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사역을 모범다. 예수님은 하나도 당신의 힘으로 안 했대. 당신이 결정을 안 했대.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만 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인자의 삶, 예수님이 가르침,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그 힘이 나온다는 거야.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 거듭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근데 지금 사람이 다 하는 시대로 돼버렸다 이거야.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이 심심해서 여기다 써놨느냐 이거야. 다 무너져 버렸어. 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비행기를 타다 보면 아이고 이놈의 거 빨리 내려, 허리도 아프고 그냥 여기 왜 이렇게 이거 엔진이 고장나면 위험하잖아 하는 마음이 들어. 근데 가만히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 지구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놈도 떠있네. 저것도 위험해 죽겠어. 저 큰 게 지금 막. 하나님은 이 지구가 우주로 볼 때 콩 뭐야 작은 조콩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죠. 그런데 이 물질계만 탄생을 한 게 아니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계까지 창조를 했었어. 근데 이게 다 뭘로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걸 갖고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막 홍해 앞에 왔을 때 누가 바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것들은 도가니 든 지다 하면서 그 군병들을 막 이끌고서 전차대부대를 일고 왜? 강 앞에 홍해 앞에서 지금 맥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수는 뭐냐 이거야. 장기 바둑을 들 때 뒤에서 딱 보면 수가 나오죠. 수가. 근데 이 하나님은 수가 어마어마하대요. 그 수를 배우라네. 저는 옛날에는 능력에다 맞췄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지금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지혜가 능력을 뛰어넘어. 왜 그러냐면 지혜를 가진 자가 장수를 거느려 버려.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은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혜를 줘서 이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기.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려요. 이 세상도 지금도.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는 말씀하시는 거 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저분을 막 붙잡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막 근데 주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참 그렇게 싹 쳐놓고서는 뭐랍니까? 그런데 주님 세금을 가이사한테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군병이 이제 와서 잡으러 올 것이고
세금 내라고 하면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기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가? 그걸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그 돈을 갖고 와보라고. 그 돈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이사가 그림이 있었어요. 그 돈을 딱 보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은 어떻게 바쳤죠? 그들이 그때 환전을 했었어. 성전에도 돈을 바칠 때는 환전을 해서 바쳤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죠. 잡으려고 했던 거야. 그 질문이 꼼짝없이 잡으려고 해. 근데 하나님의 지혜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뭐 귀신이나 쫓고 병이나 고치고 예언이나 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떠러 지금 이것은 기본 단위야. 세상은 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데 사람으로 나간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14장 12절에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언만 하면 이단이라고 하면 지금 아무 영적인 것이 다 묶여버렸어. 지금 예언,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잘 원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적인 사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예언자, 교사, 병 고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병사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교회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없는 게 이단이요. 제가 틀린 얘기합니까 지금? 근데 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들 않는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방송에 세계적으로 그냥 그대로 지금 동시로 나가고 있어요. 저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저의 표대예요. 사람이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지금 사람, 교단, 교파, 분위기 이걸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다르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으면 주님이 지켜줘요. 주님이 잡아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한국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볼 때 눈동자 같은 나라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 하나님 영의 세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군인이 무장이 해제된 거나 똑같습니다. 군인이 무장이 해제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경찰이 무장이 해제되면 적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에게 가장 세상을 이기라고 준 선물, 그 영적인 권능이 지금 교회는 하나도 없고 지식과 신학과 교리로만 흘러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경이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주님이야.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하나도 맞더라 안 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이분은 서울 와서 보셔요. 주일날 거듭남, 택함, 이것이 무언가. 지금 처녀들, 그러니까 뭐죠? 1년을 10년을 직분을 받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성경이 어떻게 이 얘기가 돼요? 지금 이 전부 다 영적인 얘기인데 그냥 가서 그냥 아멘만 하고는 있는데 하나도 만나도 못하고, 그럼 뭐 못 만나도 좋아. 근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이 변화가 되지 못하고 바뀌들 않는 거야. 육의 세계를 뛰어넘들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해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이 심판을 해요. 이건 누구든지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주님 말씀이 심판한다고 하는 이 지금 신앙 아래 수없는 말씀을 들어가 보면 주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신앙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로 다 만나세요. 그리고 서모세 목사가 얘기한 게 틀렸나 맞았나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놈의 자식은 내가 가르쳤지만 잘한다고 주님이 그러실 거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